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상 1장. 금년에는 쭉 열왕기를 우리가 볼 텐데 여러분들이 구약의 가림줄을 거기에 놔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저는 금년에 여러분들이 또 우리나라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아래서 안연히 거하는 삶, 정말 평안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참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 오면서 편안해졌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런 평안은 그냥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에도 함께 나누었지만은 금년 한 해에 우리에게는 아무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은 작년에 우리가 경험해보고 싶지 않았던 그런 일들도 또 일어납니다. 그런데 바른 신앙을 가지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은 그 문제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신비한 삶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은 뭐냐면은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병든 사람이 낫고 뭐 이런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지만은 그런 것은 의사도 병 고칩니다. 부자 친척도도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겐 최순실이 빽이 없어서 좀 그렇게 못 살지만은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으면은요, 가난한 자와 부자가 더불어 살아가게 돼요.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더불어 살아가요.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과 합평케 되어집니다. 정말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의 우리나라는 열왕기 말씀, 성경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정말 얼마나 우리가 이 갈등이 심합니까? 지역 간의 갈등이 생기지만 요즘은 세대 간의 갈등, 인연 간의 갈등, 정말 분쟁의 소리, 전쟁의 소리가 높아져 갑니다. 교회조차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끼리 서로 경쟁하고 교회 안에 서로 분쟁하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예수 잘못 믿어서 그래요. 예수 잘못 믿는 것은 뭐냐면 성경 해석을 똑바로 하지 못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열왕기에 우리가 딱 시작을 하는데 열왕기, 왕들의 열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왕들 가운데 전무후무하게 훌륭한 왕, 위대한 왕이 다윗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 왕에 대해서 1절에 뭐라는가 하면은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더라. 참 희한해요. 용미 어천가를 만들어서 다윗을 찬양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 열왕기에서 뭐라는가 하면은요, 가장 위대한 다윗 왕을 말해서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더라. 나이 70이에요. 역대기에 보면 다윗이 70에 죽었거든요. 나이 70의 그 다윗 왕은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거 어떤 왕이었습니까? 왕 되기 전에 그 준수하고 훌륭한 사울 왕도 골리앗 앞에 벌벌 떨었어요.
수많은 장수들이 토굴에서 골리앗 하나 때문에 나오지 못할 때 그 조그마한 사춘기의 소년이 골리앗에 향하여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하고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일평생 전쟁터에서 살면서 한 번도 패배가 없는 백전백승의 용장이었어요. 그러면서도 그는 왕권이 공고해졌을 때에 자기의 권력을 한 번도 사유하지 않았어요. 친척이라고 자리 준 적도 없고요. 같은 지파라고 더 봐준 적도 없는 그 위대한 왕. 그 위대한 왕도 70이 되니까 나이 많아 늙으니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 초라한 노인이 되었더라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요. 어떠한 위대한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영원한 왕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출발이 돼야 됩니다. 정말 교회에도 보면은 너무 영웅을 많이 만들어내요. 어쩌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분쟁이 많은 것은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자꾸 사람을 보기 때문입니다. 교회조차도 왜 교회끼리 서로 다투고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하는가 하면은 교회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자꾸만 사람을 봐요. 그 모든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성경 해석을 잘못하는 데 있어요. 흔히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볼 때에 믿음의 영웅들의 산맥이라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벨과 같이 믿어야 된다. 노아와 같이, 모세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다윗과 같이 이런데 여러분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보는 거야? 모세를 보고 다윗을 보고 아브라함을 보고 이런다고. 사람을 보았던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바울파 서로 분쟁이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을 보는 데에서부터 출발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해석하고 히브리서를 볼 때 그러잖아요. 제가 언제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 같이 믿으세요, 모세와 같이 믿으세요 그럽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을 믿으세요. 모세가 믿은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브라함이 믿은 그 하나님은 예수님이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입니다. 종교인이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 그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가 되어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은 항상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데에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해버려요. 그러면 이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 오고 또 다른 문제가 와요. 고난의 뒤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문제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삶이 경험되지 않은 신비한 삶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저는 평안은 그런 데에서 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열왕기를 하면서 뭐라는 거면 다윗은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초라한 노인이 되었다는 거죠.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여러분 좀 미안하지만은 얼마 전에 뉴스에 크게 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3만 명 모이던 큰 교회가 10년 동안 싸웠거든요. 원로 목사님하고 현직 목사님. 그 결과 2,000명 돼버렸다. 그 2,000명이 됐는데 어떻게 해결했는가? 100억 띠주고 나뉘어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사람을 보거든요. 사람.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편안히 사는 삶, 작년에 여러분들이 속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인생의 파고 속에 그 문제가 나를 덮치지 않는 평안의 삶을 살면은 문제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우리가 복음 찬송도 그러잖아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보라고 하잖아. 우리가 금년 한 해 여러분 예배 때마다 그 하나님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신문을 볼 때에도, 여러분들 뉴스를 접할 때에도 사람 보지 말고요,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그런데 2절에 보면 불행이 시작해요. 그 불행이 뭐냐면 그 시종들이, 다윗의 시종들,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그 왕의 고물을 손에 묻히는 자들이 무슨 시도를 하는가 하면은 다윗을 해충하게 하려고 해요. 그 해충케 하는 방법이 세상에 있는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영토 가운데 가장 건강하고 아리따운 처녀 하나를 왕의 품에 안겨주면은 다윗 왕이 해충할 거라 생각했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 많이 있지요. 재벌들 중에는. 여러분, 재벌들이 여러분 젊은 여자 이렇게 사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해충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있는 방법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 이면에는 다윗의 정권을 연장시키려고 하는 인간의 시도를 말해요. 그들은 그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분열이 나타난다. 반역이 일어난다. 성경은 그것을 말해요. 다윗의 시종들이 그러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다윗의 정권을 연장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는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아도니아의 반역이 일어납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문지상에 일어나는 것들을 성경적 관점에서 판단하는 선지자적 사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줄 아는 선지자적인 소임을 가져야 돼요. 교회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 성경적인 시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소금과 빛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 한번 보세요. 위대한 어떤 지도자에 대한 향수예요. 향수예요. 그 향수는 뭘 일으키는가 하면은 분열만 일으켜요. 반응만 일어나요. 다윗을 해충해서 다윗의 그 정권을 연장하려고 하는 것은 아도니아의 반역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다고 해서 다윗이 환생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윗의 시대가 도래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지금 경험했잖아요. 박정희 향수가 어떤 결과를 왔느냐. 박정희 시대의 경제적인 번영이 오지 않았다고요. 이러면 또 우파가 싫어하니까 좌파 이야기 해드릴게요. 노무현에 대한 향수가 노무현의 시대를 도래하게 하지 못해요. 분열만 일어나요. 이거 인식해야 돼요. 교회에도 얼마나 그런 게 많은지 몰라요. 교회가 왜 분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제가 앞에 이야기했던 그 교회가 왜 그래 됐는 줄 아세요? 원로 목사님의 향수 때문이에요. 그 향수가 원로 목사의 은혜로운 목회가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분열이 되어졌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각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열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위대한 다윗이지만은 그
그 시대에 필요해서 사용하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잘나고 능력 있고 잘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개척에서 오늘날까지 오는 요것은 필요해서 하나님이 김종웅을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모되면 안 돼요. 그러면 다음 목사 되면 분명히 일어나요. 얼마나 우리 그런 거 많아요. 옛날에 그 목사님이 목회할 때는 안 그랬는데, 우리 교회 와서도 여러분들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건 옛날에 다닐 때의 목사님은 이랬는데, 그 목사님은 그 지역에서 사용하신 하나님이세요. 우파 욕 좀 하세요. 건국의 아버지 아니에요. 이승만은 공산화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시대에 사용한 도구예요. 그를 추앙하면 안 된다고. 박정희를 추앙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새벽종이 울렸네 하고 열심히 우리 민족이 한번 일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도구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향수가 아니라 그 이면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봐야죠. 여러분, 김영삼 별로 인기는 없지만 군정 종식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사용한 거예요. 그런 독한 사람이 되니까 총칼 가지고 있는 군인들에게 정권을 빼앗아온 거예요. 당 모가지는 비틀어져도 새벽은 온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김대중 대통령 향수 젖으면 안 돼요. IMF 해결하기 위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한 그릇이다 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약간 돌출적인 행위가 있기 때문에 참여정부 민주화를 위해서 그렇게 선거 개혁을 이룩한 거예요. 그래서 정권이 빼앗겼지만, 우리는 뭘 봐야 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지금 열왕기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요, 다윗 왕이 다시 환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유대교가 뭐냐면 다윗의 시대가 도래할 거라는 것이 예수를 죽이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대마다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보아야지 사람을 추종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을 추종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출발이 뭐냐? 성경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자꾸 우리의 조상, 우리의 원조는 아브라함이다. 다윗과 같은 그런 위대한 왕이 와야 우리나라가 솔로몬의 시대가 도래한다.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기다리는 유대교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는가 하면은 그런 게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짐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지 아니하는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시는 그 하나님이야. 우리의 역사의 이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그런 말 쏟지 마세요. 하나님께 뭐 하고 이러면은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형통하리라. 그런 거 없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어디에 산들, 어느 시대인들, 고난이 없는 시대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고난의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그러잖아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고난을 보지 말고
고난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 말도 역시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그 일 때문에 펄펄 뛰지 말고 그 일을 주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자만할 것도 자질할 것도 없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교회는 우판에 좌판에 이런 소리 듣지 않게 해야 되고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에게 복받았다 해가지고 편애의 하나님 때문에 나는 죽어도 예수 안 믿는다 소리 하지 말고요. 그런 사람들 만들지 말고. 옛날에 목사님들 그런 이야기 하대요. 며느리에게 전도를 하니까 시어머니가 교회의 권사에 열심히 믿는데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하니까 그 며느리가 한다는 소리가 그러면 우리 시어머니도 교회에 열심히 믿고 권사니까 천당 가겠네 이러니까 그런다고 이러니까 그럼 난 안 갈래 하더래. 얼마나 우리가 주관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 아니에요. 나의 편이 아니에요. 우리 편, 우리 모두의 편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분열인가 분쟁이 아니고 하나된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게 되죠. 금년 한 해에 무화과 나무 아래와 포도나무 아래에서 편안히 거하였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 다니면서 정말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평안한 삶. 옛날에는 내 자녀 때문에 그게 입을 뒤집어 쓸 일인데 내 자녀의 이면에 보이는 하나님이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크게 그렇게 문제되지 않는 것. 옛날에는 뭔가 좀 직장에서 승진이 누락되고 이러면 세상 완전히 죽을 맛을 가졌던 사람이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이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그게 그렇게 나를 좌절치 아니하게 하는 그런 복된 생애를 살아가라고 오늘 열왕기는 말하는가 하면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역대기로 하면 다윗 왕이 나이 70이 되니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더라. 온 천을 지배할 것 같은 그 호연지기의 다윗도 초라한 노인이 되더라 라는 말은 인생 무상을 우리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앞으로 봐라 이 말입니다. 문제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봐라 이 말입니다. 축복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봐라는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들려지는 설교, 신학적 지식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가 직면될 때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참 제대로 들으세요. 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교회라서 좋아요. 목사님 요즘 보니까 최순실이 면죄부 주는 것 같다고 누가 이런데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전 재산 몰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정축제자를. 중요한 것은 그런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없어지지 않는가 나와요. 어찌해야 되는가? 우리 속에 있는 최순실이와 같은 잘못된 모성애를 지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도요 오늘 우리 외손자 이후 예배 때 왔는데 깡충깡충 뛰어오면서 너무 좋아요. 근데 안아주고 싶은데 안 안아줬어요. 잘. 왜?
목사가 자기 손자만 안아준다는 소리 듣기죠.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프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가면 어떠한 짓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안 해야 되는가? 자녀의 이면에 내 자녀와 내 손자의 삶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짓 안 하게 되거든요. 이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그게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어진다. 저는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너무 혈연과 연구를 더 강한 설교를 많이 들어요. 패거리 정치를 만든다고. 우리 금년 한 해에 정말 교회가 싸움이 없는 편안한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 더 크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마다 교인들 같이 살면은 2년도 초월할 수 있다라는 생각과 희망을 교회에서 찾기를 바라고요. 촛불에서 찾지 말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떠한 문제가 오더라도 그 문제 이면에 있는 하나님이 보여져서 그게 그렇게 나에게 좌절하게 만드는 단초가 되지 않고, 뭔가 좀 평안할 때에 자만하거나 다른 사람의 시기와 질시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축복의 대상이 되도록 나에게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보여지는 그런 영성이 오늘 이 주일 설교에 저와 여러분들 속에 보여지는, 주어지는 선물이 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전백승의 용장 다윗도, 전무후무한 성군 다윗도 나이 70이 되니까 이불이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를 통한 기득권을 유지하려 하는 시종들은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다윗의 정권을 연장하려고 할 때에 반역과 분열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시대를 따라서 사람을 사용하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게 하시고 평안할 때 찬송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좌절하지 않고 평안할 때 자만하지 않게 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사람답게 살도록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님 앞에 와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도 금도 내 것이라고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어서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10의 1을 구분하여 드립니다. 과도의 악기도 부족함이 없고 남는 것이 없고 흩어 나누어 줄지라도 부족함이 없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일생 동안 쉼과 회복이 있는 교회의 성도들의 만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예수님이 계시해 주신 하나님, 광야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그러한 축복된 생애를 살 수 없었는데, 주님,
부한 자에게 나타나 주신 것도 아니요, 많이 배운 자에게 나타나 준 것도 아니요, 지극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눈에 그 하나님이 보여져서 하루하루 행복한 생애를 살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에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은 분쟁과 분열의 소식, 전쟁의 소식이 더 높아져 갑니다. 교회가 어느 한편에 들어서 또 다른 편을 억압하는 그런 소용돌이 휘말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화평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평화의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시대를 따라서 사용하는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재발견함으로 교회는 어떠한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복된 평화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과 회복 있는 교회의 10년의 역사 가운데 가난하다고 무시당하지 않는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하다고 어깨 힘주지 않는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동백이 희망이 되게 하신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재림할 때까지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 보좌에 주님 앉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짐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지 않은 주권자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죄인도 사랑하고 어떠한 인간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겼으며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신 것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고난의 뒤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즐거운 이면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더불어 살아가도 아름다운 교제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고 문제를 보지 않고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하고 자녀의 연약함을 보지 아니하고 자녀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하늘의 평안을 2017년도 맛보며 살아서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 편안히 거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